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로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유다와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사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혁, 리포메이션은 원래의 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이란 용어는 그 의미는 매우 좋지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개혁은 조금은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비범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혁, 리폼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전제로 하면 좀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비범한 변혁 혹은 개혁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의 칼빈의 종교 개혁은 매우 파격적이고 무서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칼빈의 종교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종교 개혁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벅찬 개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은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새롭게 그 폼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혁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개혁이기에 감내할 수밖에 없고 또 감내해야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의 개혁 역시 매우 과격하고 살벌하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아내와 자녀들이 많은데 고작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으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야가 3년, 약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맞아 힘겨운 싸움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세벨과 함께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가진 악행과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유명한 악한 왕입니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기는 했으나 지난 20년 동안 몸에 배어온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모습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는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게 되지만 그들이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그들도 버려지게 된다라는 인과응보식의 언약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3절에 나타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된 영적 피폐의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을 만나주시며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고받는 피차 상한 바 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되는 때인 것입니다. 환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사랴 선지자는 7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와 백성들에게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강하게 하는 것, 약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아사는 개혁이라 생각하고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 같은 개혁, 이 같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행위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아사랴 선지자의 도전을 받아 8절로 9절에서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을 없애야 했던 것입니다. 먼저 나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들이 없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골라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개혁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전에 가톨릭은 내 탓이오란 캐치프레이즈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나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버렸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이들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한 물건들, 곧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없앴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했던 이스라엘의 중앙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후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되는 것을 봅니다. 개혁은 나만 잘 되거나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개혁은 나와 나의 가정과 다른 사람과 그의 가정이 다 같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 혹은 나의 교회만
개혁하는 것은 반쪽짜리 개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주변이 모두 개혁하는 것이 온전한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은 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혼란의 때가 닥치는 이유는 여호와의 제단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날도 각 지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나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은 신앙의 해이와 나태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예배가 행해졌을까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성전에 만연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예배나 교회 건물이 우상 숭배나 이단의 근거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았습니다. 개혁은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모이지 않으면 성도와 교회가 재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당에는 예전과는 달리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여야 살 수 있습니다. 개혁은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개혁도 그곳에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시작은 먼저 아사와 그의 백성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아사와 유다에 머물러 사는 자들도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들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가지 못하게 강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를 사모하여 유다 나라로 이주하거나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만약 그들이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실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죽은 예배의 실증을 느껴 아예 이주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청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청교도들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지금 아사왕 때에도 계속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나아왔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탈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열린 예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예배를 기획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사 왕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좀 과격한 아사의 결단과 개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과 같은 분명한 결단을 내므로 여호와를 만나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므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개혁하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